아마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도 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드린 이 이야기는 다 알고는 있을 거예요. 아브라함, 우리 신앙생활에서, 아니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 중에 한 분이죠. 아브라함이 대체 누구이기에 아브라함 이야기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시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으로부터 약 거의 한 4,000년 전 사람이에요. 그 팔레스타인에 4,000년 전에 살았던 그 할아버지, 이 아브라함, 왜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이유를 찾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신 장면으로 한번 가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복을 주세요. 창세기 12장에서. 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두 가지 복을 주십니다. 이거 자주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첫 번째 복이 뭐예요? 땅에 대한 복입니다. 지금 사는 땅, 그 땅이 아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이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네가 살 땅이 있다. 내가 그 땅 보여주겠다. 지시하겠다. 그 땅으로 가라. 말씀하시죠. 땅에 대한 약속, 땅에 대한 복이 있고요. 또 한 가지 복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땅과 더불어서 자녀에 대한 복을 약속하시죠. 자녀. 아브라함에게 지금 자식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 이름을 땅에 창대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자식도 하나 없는데 어떻게 큰 민족을 이뤄요? 왜 하나님은 땅과 자녀에 대해서 약속하셨을까요?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이 중요한 주제잖아요. 이걸 모르면 이 성경을 헛읽는 거예요. 자, 이것을 이 땅과 자녀에 대한 얘기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기 위해서 좀 더 거슬러 올라가 보죠. 어디까지요? 에덴으로. 창세기 처음으로. 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창조의 클라이막스에 뭘 만드셨어요? 사람을 만드셨죠. 어떻게 만드셨어요? 자기 모양과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셔서. 뭐예요? 하나님의 숨이? 하나님의 영, 성령이죠.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니 그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만들어진 그런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뭡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숨이 그를 살리는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예요. 그걸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 말씀에 불순종하여 범죄했어요. 그래서 그 자녀의 자격을 잃어버린 거죠.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범죄했기 때문에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됨을 회복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그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별한 권리, 특권을 주셨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세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그런 특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자, 땅은 뭡니까? 그러면 땅. 범죄함으로 자녀됨의 하나님 자녀로서의 자리, 그 자격을 잃어버린 것뿐만 아니라 뭘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과 함께 살던 그 땅을 잃어버렸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살 땅을 잃은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구원이 완성될 때 요한계시록에서는 뭘 얘기해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얘기해요. 에덴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 에덴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땅,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자, 그러니까 창세기 처음에 이 에덴 동산 이야기는 뭘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원래 누구였어요? 하나님의 자녀였다고요. 우리가 원래 어디서 살았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어디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원래 모습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이후의 성경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그것들을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것들을 찾아가는 이야기예요.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해요?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잃어버렸으니까 죄를 이기는 얘기들이 계속 써 있는 거예요. 죄를 이겨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회복하고 잃어버린 그 땅, 하나님 나라를 찾아가는 이야기가 창세기 이후의 성경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것이 언제 완성돼?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고 성경 끝에 계시록에서 결국 다시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완성하신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그것을 찾게 하시기 위하여 이걸 구원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다양한 구원 프로젝트를 이제 쭉 실행하십니다. 이게 성경에 계속해서 나와 있어요. 죄 가운데 있잖아요. 하나님하고 멀어졌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잖아요. 자녀됨을 상실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가지고. 그런데 그 종들을 어떻게 합니까? 예언자들을 말씀을 거부하고 종들을 죽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 되겠다. 누구를 보내세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는 거죠. 예수님이. 이 아들을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죽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예수님이 뭘로 말씀하셨어요? 비유의 말씀으로. 포도원에 악한 농부들이 있다. 새를 줬는데 주인이 새 받으려고 종들을 보내니까 야, 이 종들을 죽여버리고, 또 결국은 그래서 아들을 보내야지. 아들은 그래도 존중할 거야. 아들 말은 듣겠지.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악한 농부들이 야, 이 아들을 죽이면 이 포도원이 우리 거가 될 거야. 그러면서 아들까지 죽였다. 바로 예수님 얘기죠. 하나님의 구원의 프로젝트가 지금까지 쭉 실행됐지만 사람들이 거부했던 그 얘기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완성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구원 프로젝트, 이 잃어버린 것들을 찾아가는 이 과정이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언제부터요? 우리가 에덴에서 범죄했을 때부터. 그때 뭐라고 그러셨어요? 옛 뱀, 사람들을 타락하게 만든 유혹한 이 옛 뱀, 여자들의 후손이 네 머리를 밟아 깨뜨릴 것이다. 그런데 너는 겨우 그 여인의 후손의 뭐예요?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얘기를, 십자가의 고난과 거기에서 사탄이 완전히 깨지게 되고 죽게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창세기 3장 15절에 처음에 범죄했을 때 이미 하나님이 구원 프로젝트가 있어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죄가 어떻게 됐어요? 세상의 곳곳으로 퍼져나가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들의 자식들이 서로 죽였어요. 그리고 온 세상의 독버섯처럼 누룩처럼 그렇게 쫙 죄가 퍼졌는데 하나님이 그걸 볼 수가 없었어요. 이거 어떻게 하지? 하나님이 보시니까 그 중에 오직 한 사람, 누구예요? 노아 한 사람만 하나님 앞에 의로와요. 그래서 노아가 하나님한테 위로가 됐어. 노아 이름의 뜻이 뭐예요? 위로예요, 위로. 그래, 노아 하나만 놔두고, 그래서 노아 가족만 방주에 태운 것입니다. 그 가족만. 나머지는요, 죄로 관영한 이 세상을 다시 다 쓸어버리셨어요. 홍수로 쓸으셨어요.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올 때 맨 처음에 아담에게 하셨던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라. 노아가요, 두 번째 아담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노아를 통해서 다시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또 어떻게 됐어요? 또 죄가 또 가득하네. 그 이야기가 뭡니까? 바벨탑 이야기예요. 바벨탑. 선악과를 먹을 때 왜 먹었어요? 야,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바벨탑 왜 쌓았어요? 야, 우리가 하나님처럼 한번 돼보자. 하늘까지 닿아보자. 그런 교만으로 바벨탑을 쌓은 것입니다.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언어를 흩으셔서 사람들을 다 땅의 곳곳으로 흩으셨습니다. 거기에서 끝난 거예요? 구원 프로젝트를 다시 실행해야 되죠. 그래서 부르신 게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길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뭘 잃어버렸어요? 땅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자녀됨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땅, 자녀에 대한 복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이 뭡니까? 에덴이에요. 에덴이 회복되는 거예요. 거기서 누가 살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어떻게 돼요?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키워드가 뭐예요? 믿음.
땅, 자녀, 이 이야기가 반복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 프로젝트가 진행되어서 지금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100세가 되어 자식을 낳았어요.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 끝난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기가 지금 하나님이 보내신 땅은 맞는데 여기가 이 발 딛고 있는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 에덴의 회복이 맞아요? 예? 아들을 낳긴 낳았는데 이 아들이 내 자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지금 그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 오늘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십니다. 2절 말씀. 자, 2절 같이 보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무엇을 명령하신 거예요? 오늘 첫 번째 말씀 가세요. 우리를 예배로 부르셨다. 우리는 보통 이 말씀 읽을 때 독자 이삭, 외아들 이삭, 하나밖에 없는 100세에 낳은 이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이 말이 이삭을 지금 내놓으라는 이 말만 지금 들려요. 그런데 가만히 자세히 보니 이 명령의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예배하라. 예배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요, 이 과정들을 통하여 점차 알아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예배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 장소로 지정하신 모리아산에 왔을 때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 그러면서 5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뭐요?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뭐하러 왔어요? 이 산에 예배하러 왔어요. 예배하러. 예배하라고 하신 거구나. 예배가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고 내가 서 있는 거기가 하나님의 땅도 아닙니다. 그러면 대체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 예배는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그게 예배의 본질입니다. 지금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야, 이 땅이 지금 내가 너한테 주는 땅인데 그런데 너는 네 자식하고 네 식구들하고 그렇게는 사는데 나하고 정말 사냐? 나도 여기에 너랑 같이 살고 있는 거야? 지금 그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에게.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땅에서. 자, 그래서 나중에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완성되는 새로운 회복되는 에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모습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시록 21장에서 자,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요. 자,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펼쳐졌습니다. 그러면서 그 모습을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같이 해요.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이 어디를 거쳐 삼았어요? 사람들 사이에 지금 사신다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하고 함께 지금 사신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새하늘 새 땅, 천국의 모습이라고요. 그런데 이 모습 어디에 있었습니까? 에덴 동산에 있었잖아요. 에덴 동산이. 하나님과 함께 거기서 살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아침과 저녁에 부르십니다. 시도 때도 없이 부르셔요. 아담아, 하와야, 시도 때도 없이 찾으세요. 아담에게 그 땅을 다스리도록 맡겨주셨습니다. 그런 신뢰와 믿음이 있으셨어요. 자기 모양, 자기 형상으로 만든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짐승들이 올 때마다 아담이 그래가지고 이름 지어줬잖아요. 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며 하나님과 함께 사는 모습입니다, 지금. 자, 또 이렇게 하나님의 장막이,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사는 모습이 또 어디에 있습니까? 출애굽한 백성이 광야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만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셔서 언약으로 이제 약속하셨어요. 너희는 내 백성,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근데 거기서 끝났습니까? 그러더니 하나님이 뭘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들 속에 살 거야. 집 지으라고 하십니다. 그게 뭐예요? 성막이죠, 성막.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 때는 이 진 한가운데 성막이 있습니다. 딱 중심에. 이동할 때도요, 이 행렬의 중간에 성막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들과 자기 백성과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기 백성과 지금 함께 사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출애굽 바로 이어서 뭘 얘기하세요? 레위기에서 예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요즘 우리가 수요 말씀마당에서 나누는 이야기예요. 이 예배를 하나님이 지금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건 단순하게 뭘 바쳐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나랑 함께 살자. 나랑 이야기하자. 나랑 사랑의 교제를 나누자. 나랑 같이 있자. 바로 그 얘기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예배자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그분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그분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느끼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우리가 그렇게 그런 일들을 보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그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도 있습니까?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의 모습을 버리고 이 땅에 종의 형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런 예배의 삶,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드리라고 그랬어요. 이유가 뭘까요? 우리 1절 말씀 다시 보시죠. 이유가요. 이런 명령을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자, 1절. 자,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시험 뭐예요? 나를 넘어뜨리는 시험입니까? 오늘 두 번째 말씀. 자,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세운다. 우리를 세우는 시험이에요. 우리를 온전하게 합니다.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 삼아 예배하라는 이 명령을 들은 아브라함. 어떤 반응이었어요? 사실 오늘 말씀에는 아브라함의 반응이 잘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속마음을 잘 모르겠어, 아주. 그런데 행동을 보면서 우리가 그 행동 사이에 그 행간 속에 담겨진 아브라함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무덤덤하게 일어나는 지금 그 사실, 그 일들만 딱 기록하고 있는데, 자, 3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그런 명령을 듣고 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나귀의 안장을 딱 지우고 번제의 쓸람을 쪼개가지고 종들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만 딱 들고 그리고요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향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밤새 고민하던 아브라함이 결심했어요. 그런데 이 결심이 흔들릴까 봐, 이러다가는 못 출발할까 봐 아침 일찍이 서둘렀던 건 아닐까요? 그리고 산에 도착할 때까지 얼마 걸렸습니까? 3일 걸렸어요. 그 시간 동안에 아브라함 마음속에서 어떤 생각들이 일어났을까요? 그 숱한 고민과 이거 다 그만두고 그냥 돌아가자, 그냥.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일 수 있어? 그런 의문들. 나중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제물 삼아 드리는, 그게 특별히 암몬족 속에 몰렉이라는 신을 섬길 때 드리던 제사 방법이었어요. 이거 이방신들의 이 풍습 금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볼 때, 이때는 제사의 제도가 완전히 확립된 건 아니지만 아브라함이 볼 때도 아니 그렇게 짐승들이 많은데 굳이 왜 이 사람을 제물 삼아 드리라고 그럴까? 의아하고 정말로 이 명령을 따라야 되는가 궁금함도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도중에 돌아가, 됐어, 이런 하나님이라면 안 믿어, 이런 마음 안 들었을까요? 그런데 그런 모든 고민들,
마음속에서는 들끓었겠지만요, 한마디도 입 밖에 내지 않았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이 3일간의 시간을 아주 딱 잘라서 한마디로 제3일에 여기 아주 압축해서 담아놓은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지금 시험하시는 이 시험 테스트에 들어갔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 우리가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지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돼요. 아브라함 하면 우리가 어떤 단어가 생각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이죠, 믿음. 그래서 믿음의 조상 이렇게까지 얘기하죠. 그런데 아브라함 행적을 보면 아브라함이 정말로 믿음의 조상 맞아요? 믿음과 의심 사이를, 순종과 불순종 사이를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한 사람 아닙니까? 단적인 예들이 있죠.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 살 땅이 있어 그러고 가나안 땅에 딱 왔을 때 여기야 그러셨어요. 그게 창세기 13장에 나옵니다. 12장 13장에.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조금 있다가 흉년이 드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다 가족들 데리고요, 이집트로 갔어요. 이집트로. 아니, 하나님이 여기라고 얘기하셨는데 왜 이집트 가요? 이집트 가니까 걱정되는 거예요. 이제 또 뭐 먹을 건 해결되는데 뭐가 걱정돼요? 아내 사라 때문에 걱정돼요. 바로가요, 사라를 보고 와, 미인인데? 자, 아브라함 생각에는 어때요? 이게 내가 남편이라고 그러면 나를 죽이고 이 아내를 데려갈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내를 두고 누이라고 얘기합니다. 누이라고. 자기 목숨을 구하려고. 이런 비겁한 사람이 어디 있어. 결국 하나님이 밤에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바로를 책망하시고 바로가 깜짝 놀래가지고 이 사라를 돌려보내죠. 그런데 이것이 한 번만 그런 게 아니에요. 또 그랬어요. 이번에는 그랄 왕 아비멜렉이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됐습니다. 한 번 그래 실수했다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똑같은 일을 다시 또 반복해요. 이번에도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했습니다. 이게 믿음의 조상이 할 일입니까? 사라가 누구예요? 약속의 자녀를 낳을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원래 이름이 아브람이었잖아요. 사라는 사레. 예, 이름을 바꿔주셨죠. 바꿔주시면서 바뀐 이름이 뜻이 뭡니까?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누구를 통해서요?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맞지만 사라를 통해서도 해요. 이걸 모르고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해서 아이가 계속 아이를 못 낳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 낳았잖아요. 그 누구? 이스마엘이죠. 하나님이요, 아니야. 하갈 말고 사라를 통해서 낳을 거야. 사라를 통해서. 그런 사람이에요, 사라가. 그런데 누이라고 속여요? 바로에게, 아비멜렉에게 그들이 잡아가도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이. 이게 무슨 믿음의 조상입니까?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이렇게 의심과 믿음 사이를, 순종과 불순종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살고 있는 아직도 이 불완전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원하셨습니다. 지금 자식을 낳았는데 이 자식이 누구 자식이에요? 이 이삭이. 예? 내 자식이에요, 내 자식. 하나님이 이 이삭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구원의 완성을, 그 구원을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이삭을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요, 이 이삭을 내 자식으로만 키우고 있는 거예요. 내 자식으로만. 믿음의 삶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이 이야기는요, 이 명령은 아브라함을 넘어뜨리고 좌절하게 만드는, 인간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이 일을 통해서 넘어지고 좌절하게 하려는 그런 시험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통과했을까요? 히브리서, 신약의 히브리서는 이 아브라함의 오늘 이 말씀의 대목을 이렇게 말합니다. 자, 같이 해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오늘 이야기가 시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어떤 시험이에요? 믿음을 온전케 하는 그런 과정. 이 시험을 통해서 더 단단한 믿음으로 세워가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땠어요? 맞아, 믿음이지, 믿음. 믿음으로 이 시험에다가 지금 답을 쓰고 있어요.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래서 믿음으로 드렸는데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자, 그 다음 절. 자, 같이 해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야, 부활의 믿음이 생겼습니다. 부활의 믿음이 생겼어요. 이때까지도 이 부활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부활의 믿음이 생겼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여기까지 성장한 것입니다. 지금 내게 일어나는 일, 그것이 마치 자식을 제물로 바치라는 말처럼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게서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아가는 것 같은 그런 상실의 아픔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것이 나를 온전히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렇게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이제 어디서 만났어요? 모리아산에서 만났습니다. 만나서 뭐예요? 예배하러 만났잖아요. 예배하러.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예배를 위해서 뭘 내놔요? 독자 이삭을 내놓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도 받기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준비하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이 산에서 준비하리라. 아브라함도 어떤 생각으로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이삭이 물어보니까 야,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번제물은 어디 있어요? 불도 칼도 나무도 다 여기 있는데 번제물은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정말로 하나님이 준비하셨네요. 순양을 준비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준비 때문에 이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 하나님 그랬잖아요. 이 순양이 뭐예요? 이 순양이 바로 나중에 이 산에 뭐가 세워져요?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집니다. 여기가 예루살렘이에요. 나중에 여기에서요 뭐가 또 세워져요? 이 예루살렘에 십자가가 세워지잖아요. 십자가가 성전에서 뭐 했습니까? 예배 드렸어요. 십자가 위에서 뭐 합니까? 예수님이 제물이 되셔서 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자기 아들을,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내놓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그 예배의 자리에 우리에게 내놓으신 자리가 바로 이 산이고 성전이고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가 하나님의 예배인 거죠. 이 봄에 이 하나님의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주신 그분의 사랑을 만나고 부활의 믿음으로 더욱더 단단해져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땅에서 살아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